5월 6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4절로 4장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 룻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우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그분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 읽었던 이 책의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제법 자라나서는 두 번 다시 그 책을 들춰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대다수의 결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기에 쉽게 읽고 쉽게 지나쳐 버릴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들춰보지도 않을 때가 있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룻의 이야기의 절정의 부분도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장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 정리한다라는 이 생각으로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땅도 또한 그 땅을 일궈낼 힘도 없는 연약하고 가련한 여인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이룰 것을 확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사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 안에는 휴식 그리고 또 안전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 물건 취급받았던 여인들에게 집안의 남자의 부재는 그 자체가 치욕이고 공포고 좌절이었기에 룻에게 주어질 새로운 삶은 온전히 자신의 존재의 재확인이었을 것이고 또 살아갈 의미를 부여받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 가정을 꾸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에 룻 이야기를 그저 이스라엘판 신데렐라 정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룻의 모습을 보노라면 우리와 동떨어진 동화 속의 주인공이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룻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매일 남의 밭에서 떨어진 나달을 모을 때에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비참한 심정 아니었을까? 연로한 또 시어머니를 홀로 집에 두고 오는 그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더 상세히 느끼는 거지만 고향 땅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또 헤어짐이 주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들이 왜 룻에게는 없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육체 가운데 오는 고통 그것들로 인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심정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제가 하는 표현이 좀 오버스러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리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은 보아스의 발치에 몸을 누운 여성으로서 어쩌면 수치스러울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울지도 모르는 그러한 자존심이 상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모습 등으로 저는 상상이 됩니다.
그러기에 룻의 이 절박한 심정과 무너지는 가슴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으로 연장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슴 한켠이 무너지고 또 다른 가슴 한켠을 쓸어내리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자존심도 상할 때가 참 많고요. 또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도 있고요. 에이,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렇게 손 놓고 싶을 순간순간들이 우리네들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오늘 이 새벽에 등장하는 룻의 삶처럼 저희들의 삶이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룻의 인생은 한마디로 절망뿐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자신의 발치에 누운 그녀를 발견하고는 내치지 않죠. 오히려 그녀의 가련한 모습 속에 숨겨진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고 칭찬을 하고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것을 이행하겠다고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타인들에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속을 시키죠. 여러분, 저는 이 룻을 안심시키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련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우리가 내딛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에 찌들고 또 죄에 넘어져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자들이 가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가슴이 떨리고 두렵고 어쩌면 자존심이 상해서 막 몸부림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 저는 좀 가련한 자입니다. 나의 형편, 나의 사정, 나의 모든 조건은 이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어렵고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떠벌리고 공개적으로 질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그 부르짖음, 오직 그 간절함과 가난한 마음의 소리들을 들으시고 조용히 일을 시작하십니다. 네,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하고 위로도 주고 위로도 받고 그들의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그 깊은 구석에 있는 속내까지는 말하지도 또 이해받기까지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얄팍한 위로와 경청이 아닌 우리의 깊은 속내까지도 이해하고 품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18절에도 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록 이 말씀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이긴 하지만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 보이지 않을까요? 단지 룻은요, 보아스 앞에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보였을 뿐인데 이제 모든 책임, 모든 의무는 이제 보아스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 앉아있으라 라고 명하면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 룻이 해야 할 것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을 사는 저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기도로 또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함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께 모든 바톤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가련한 여인 룻과 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 속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정결하게 그분 앞에 가져가는 거 아닐까요? 더불어 문제만 맡길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닿는 순간순간들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으로 인해 주님만을 높이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을 영광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지키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련한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울 때 자존심이 무너지고 인생이 막막했겠지만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저희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은혜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방 여인 룻이 새로운 삶,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안식과 평화를 누린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진정한 평안과 존재의 변화를 허락해 주옵시고 내 약함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또 당신의 아름다운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 곧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나무 십자가 한인교회의 10주년 기념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틀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하여 하나님, 모든 강사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데 힘이 되는, 그리하여 우리 나무 십자가 한인교회가 더욱더 빛나는 10년, 빛나는 2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선하게 다듬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